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청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미국의 버지니아에 엘비나 메이어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티모어 감리교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도 역시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를 그렇게 나오는 대로,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시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써서 찬송가에 끼워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이 떠올라서 이렇게 시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 시를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시를 한번 쭉 읽어 보시더니 그 시를 자기 교회 찬양대 지휘자인 존 그레이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시를 주면서 여기에 한번 곡을 한번 붙여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곡이 붙여서 이 노래가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예, 안 해도 되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 노래가 찬송이 되어서 볼티모어 그 전 지역에 금세 퍼지게 됐습니다. 무디와 함께 이 찬양단을 끌고 다니면서 늘 노래를 찬양을 했던 생키가 이 곡에 얽힌 이 얘기를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886년 새해 첫날 저녁, 그날은 선교 본부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이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생키도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전도제를 나눠주고 돌아오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생키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이 선교 본부에서 전도 집회가 열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요? 생크는 그러면요,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오늘 아침 주인 마님과 싸우고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부흥 집회 장소에서는 계속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날 부흥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초라한 피조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그를 선교본부 위층으로 올라가서 새신자 명단에다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갈 곳이 없는 그녀를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가자마자 몸져 누웠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켰지만 치료에 보람도 없이 점점 병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녀를 문병을 왔습니다. 문병은 성도들의 그녀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찬송을 계속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러줬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동안에 그녀는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2시간 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아서 눈물 젖은 눈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눈보다 더 희게 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법학도가 되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명예도 좀 얻고 그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오늘날 친구와 길을 가다가 천둥 번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의 친구가 번개를 맞고 그 현장에서 타 죽는 것을 보았어요. 루터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오 성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성안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어머니입니다. 그게 안나입니다. 성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경관과 학문을 익히고 그리고 열정과 헌신의 수도사로 그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의 근본적인 이 영적 고민이 해결받지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지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습니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신부를 불러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도 이 루터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해봅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등등 하루에도 어떤 때는 20번 이상씩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도 너무 괴로우니까 루터야, 죄 좀 모았다가 오너라. 한꺼번에 좀 모았다가 와서 좀 고해성사를 하거나 이 정도였습니다. 루터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당시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이 대제 어머니가 헬레나입니다. 이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그 빌라도 법정의 계단이 28개의 계단인데 이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로 옮겨놨습니다. 그 로마로 옮긴 성당이 바로 라테란 성당이고 그 계단을 우리는 스칼라 상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8개의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무로 감싸 놓았습니다. 루터는 그 후에 로마의 라테란 성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당의 스칼라 상타라고 불리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내려오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피가 무릎에서 나오는 피가 그 계단에 묻으면은 죄삼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연옥에서 형벌이 강해진다고 중세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놓았어요. 이게 미신적인 걸 이렇게 가르쳐 놓았어요. 루터는 이 계단을 오르면서 내려오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이 찢겨지고 터지면서 28개의 계단의 피가 그렇게 묻었지만은 그러나 죄삼을 받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던 루터에게 번개같이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익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루터에게 새로운 뜻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5가지는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처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유행이 바뀌고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표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에 완벽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이 입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그런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이 결정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은혜는 행한 것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호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은혜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가 있고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처음도 아니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근본은,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과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가 믿어지는 이 믿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
이 모든 것이 은혜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솔러스 크리스투스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육신 자기 계시이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성경은 배격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미덕까지 보여질 때가 있어요. 천주교 신부들이 석가탄신을 축하하고 조계종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무슨 현수막을 걸어놓고 종교적인 관용과 미덕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미덕으로 여기고, 일간 신문들은 하나님이 절에 가고 부처님이 교회 갈 때 이것이 마치 평화 공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강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 간의 평화는 유지되어야 하지만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이 진리가 신앙에 점점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사라져가고 오히려 십자가가 없는 번영과 영광과 자기의 긍정과 자력 구원의 환상으로 그렇게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만일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사역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양 강좌에 불과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인격과 성공이라는 내 나라, 인간의 나라는 죽어져야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가 누굽니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자신입니다. 그 나는 이전에 아담의 후손인 나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던 나입니다. 그 육신을 따라 살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루터는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내가 날마다 세례를 받고 옛사람은 죽고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찬송가 265장을 부르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온몸을 그리스도의 피에 잠그게 될 때에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온몸이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은 매일의 생각에서 매일의 삶에서 그 중심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려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로 값없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과 천연적인 자아와 처리되지 않은 모든 본성, 이 모든 것들이 처리되고
신선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소 격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교회를 다녀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중심은 내가 중심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대단히 종교적이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자기 노력의 대가를 치르고 삽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상식과 경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굳어져서 틀이 굳어져서 영적으로 회개가 없습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받아요. 지식으로 받아서 알고는 있지만은 실체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으며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말씀이고 은혜로 산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인간적인 모든 수준을 늘 십자가에서 깨트리면서 살아갑니다. 늘 은혜를 갈망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과 끊어진 삶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고 순간순간 성령이 그 믿음을 결정하여 주십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그분이 살아 계시게 사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사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은혜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미혹을 분별해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기에 율법으로 사는 자보다 훨씬 더 헌신적입니다.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박정원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쓴 것을 보았어요. 몇 해 전에 충주의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동갑내기 되는 삼촌과 함께 급행버스를 타고 충주를 향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좌석에 어린아이를 업고 기저귀 가방을 들은 여인이 탔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버스가 출발하자 어린아이를 앞으로 돌리고 그리고 젖을 물리고 그리고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몸을 흔들어 대고 그리고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이 여인이 하는 짓이 자꾸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좀 믿어도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저렇게 주책맞게 맞고 저렇게 대책 없이 믿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좀 고상하게 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나 여기서 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이 버스는 급행버스입니다. 중간에 내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앉았어요. 또 뭐라고 몸을 흔들면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더니 다시 일어나더니 무슨 큰 난리나 난 것처럼 나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리랍니다.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기사가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라고 그러신다고요? 아무래도 이 여자가 하는 짓을 보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려주고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 1분도 안 돼서 내리자마자 출발하자마자 버스가 달리다가 옆으로 기우뚱거리더니 논두렁으로 내려 박혔습니다. 그리고 사고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박 한가운데로 그리고 누워있고 주변에서는 울음바다, 통곡바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도립병원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갈비뼈가 여러 개가 나갔고 금이 갔고 팔다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을 조롱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저렇게 무식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셨고 적어도 나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 후로 그는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조롱을 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을 내가 비웃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삶이 무엇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분의 의도와 뜻을 분별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 본 사람이 아니라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달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깨트려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령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은 내가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구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 내 교회와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쳐지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다가 은혜로 마쳐지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이 땅을 우리가 마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